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듯이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 핍박이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미움받는, 핍박받는, 어려움을 겪는 힘든, 괴로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18장 사이에는 이제 13장은 6월절 만찬이죠. 1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묘사가 되죠. 그러면은 14, 15, 16, 17 이 네 장은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만찬 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그 6월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자, 마지막 말은 가장 소중한 말을 하죠.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말을 바르게 받을 때 우리는 평생 산 그 삶을, 그 노하우를, 그 경험을, 연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저희가 이 고난 기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 이제 14장부터 18장 이렇게 계속 이제 함께 보시게 되는데 이 내용이 하나하나 중요하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핍박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 진리의 능력을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다가 보면은 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은 성도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직분 감당 때문에 사역으로 인해서 막 힘들고 좀 피곤하고 어렵다. 자, 그거는 뭐죠? 긍정적인 거죠. 이제 13대 카운슬도 시작하셨고 또 카운슬이 참 수고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런 사역으로 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식을 해야 됩니다. 충전도 해야 되죠. 그거는 긍정적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좋은 어떤 관점이죠.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틀렸고 게으르고 그렇다면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역으로 인할 때는 긍정적인 그래서 충전해야 되고 잘못으로 인한 것은 이제 이것도 실은 긍정적인 거죠. 고친다면 시정을 하는. 그러나 세 번째 사역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죠.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 이제 길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면은 주님 나라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죠. 길이 정반대입니다. 나의 정체성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 이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죠. 이 고난을 오늘 말씀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역 때문에 그러면 좀 쉬어야 된다. 충전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런데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에 의한 세상에서 갖게 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겪게 된다면 나는 뭐죠? 복음을 가진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 정체성으로 안 살아간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좀 진지하게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하며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읽었듯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 핍박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자주 많이 쓰이는 요즘 말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복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세상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복음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말씀대로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전은 뭐죠?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돌아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1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뇌물을 써서 내가 좀 더 높은 직급을 갖는 것. 이거를 세상은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도는 다 반대를 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뭐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그냥 읽으면은 넘어가기 쉽지만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주인이 더 크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종,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도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에서 내 말을 지켰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계속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키게 되면은 이 지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바로 주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청지기적인 사명 또 제자로서의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 그래서 잔 칼빈은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너희와 내 말을 지키는 너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너희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속사도 또 제자되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을 때 제자는 스승의 말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들은 누구의 말만? 바로 위에 나를 인도한 분,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말. 실은 너희 말이 예수님의 말. 참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쉽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켈빈 선생님의 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말씀의 영속성, 말씀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대 차이가 나고 세대가 달라지고 그렇지만 세대가 아무리 문화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그 말씀은 나의 3대 손, 4대 손이 돼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주님의 말이죠. 주님의 말이 그 제자들로 사도들로 그 다음 사도들로 다 연결돼서 몇 대 손이 되더라도 그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진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념이 바뀌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이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을 때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만 붙잡고 시대적인 그런 이념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진리를 붙잡는 자, 그들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한다. 이게 바로 이 20절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시대적인 유행을 따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절의 말씀이 참 어려워서 많이 좀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임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기준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렵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의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랬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한 번 눈 감아줘도 되고 또 한 번 내가 잘못해도 되고 인생은 그런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면 살면서 즐겁게 살아야 돼. 다 그 모든 것은 다 실은 주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니까 이제는 잘못했다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어떻죠? 기분 나쁜 거고 기분 나쁘니까 막 핍박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들은 진리 붙잡고 나아가고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이게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다가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유 없이 라는 표현 속에는 그들은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받았지만 구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인간의 전통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죄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 함께 의지함으로 구속과 대속 대신 죽어주신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존재죠? 말씀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보시듯이 왼쪽은 미움의 이유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고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증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런 미움을 안 받는다면 실은 그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진리를 붙잡고 산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 받고 예수님을 그래서 돈이 좋다고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을 거스렸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는 결국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진리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떠나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도 진리의 성령,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 붙잡고 성령 의지함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자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타협을 원하고 세상은 내 중심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지나면 알게 될 텐데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됩니다. 주님,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핍박받더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떠내밀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서 잘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기에 이제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진리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기도 시간에 주의 위로와 격려로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며 참 자유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